분위기를 보니까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한 36년 목사가 되고 지나오는 동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조금 느린 듯해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틀 동안 많은 거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어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유함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온유한 사랑도 있고 엄격한 사랑도 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해요. 저는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런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을 닮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제가 사도 바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좀 키가 작고 머리가 벗어졌대요. 사도 바울이 저 같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에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말이 있죠.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아는 분은 말하지 말고, 아세요, 모르세요? 이 프레임이라는 말이 처음 쓰여지게 된 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게 될 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닉슨을 사기꾼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냥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사기꾼 프레임 속에 닉슨이 갇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가. 바울은 기쁨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고 있나요? 옥중에서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래서 빌립보서, 로마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 아니라 주중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옥에 갇혀 있으나 주님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프레임을 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젊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런 예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혼자 사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딸 하나를 열심히 키워서 대학 교수를 만들었답니다. 이 딸이 어머니가 너무 고마우니까 대학 교수가 돼서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의 소원을 얘기해, 내가 하나 들어줄게. 엄마가 딸에게, 얘야, 엄마 소원은 네가 엄마와 함께 교회 가는 거야. 이 딸이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근데 이 딸이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는데, 주차 안내하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예배 시간에 들어왔는데 너무 예의가 없는 사람들, 또 끝나고 밥을 먹는데 새치기를 하고 아주 무질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고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걸 보았구나.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레임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 저는 이 기쁨도 성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기쁨의 성품을 가진다. 저는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할 때 그 사람을 보면 늘 짜증이 나. 왜? 늘 짜증을 내니까.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늘 이렇게 기뻐.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기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야, 저 사람이 참 성숙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쁨의 사람, 성숙한 성품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 위에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이제 성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왜? 목사니까. 그리고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성숙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짜증을 좀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에 짜증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어요. 이제 올해도 이제 또 선교지를 가야 되고 선교지를 갈 때가 많은데, 선교지에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음식. 정말 어떤 곳에 가면 그 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먹기 힘든 때도 있어요. 저는 딱 선교지에 도착해서 교인들과 함께 첫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참 먹기 힘들면 반찬이 있는 거 다 가져다가 밥에다 그냥 무조건 넣고 비벼요. 그리고 혹시 고추장이 있으면 고추장 넣고 비벼요. 그리고 제가 먼저 먹으면서 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리고 먹으면 교인들이 먹어요.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먹어요. 맛있다, 맛있다. 왜냐하면 음식이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맛있게 먹어야 이 팀들을 리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지금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만 우리들이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야 기쁘고 그 기쁨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맛있다 먹었잖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기쁨의 성품.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주님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해 보면 롬팔 이팔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롬팔 이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해서 일희 일비해요. 이런 사건 중심의 삶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눈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가 과정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과정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인생의 제일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할 때는 언젠가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서 이해가 안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소망을 바라보고 기쁨을 가지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세요? 불만족스러우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제 삶에 대한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제 삶이 무지무지하게 불만족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내 맘대로 내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자,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셨어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뭐 어떻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삶을 실패로 규정한다면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긍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부터 내 삶이 긍정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학교를 다니냐 직장을 다니냐 여기는 혹시 애기 엄마 애기 아빠는 아니지? 아니지 그래. 워킹 홀리데이. 자, 워킹 홀리데이를 왔든 학교를 다니고 있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사실은 내가 원하는 최고의 만족스러운 수준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도 똑같았어요. 나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나는 신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불행했거든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은 제가 한국에 있을 당시에 삼류대학이었어요. 삼류대학생인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뭐 장학금을 받고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장학금을 받았는지 그런 거 관계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은 삼류 인생이었어요. 그게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최선을 다했던 건 당구였어요. 수업에 거의 안 들어갔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6개월쯤 마쳤을 때 제가 당구 300 쳤거든요. 근데 그 당구도 저는 그냥 당구 안 치고 넓게 나인볼이라고 돈 내기 당구를 늘 쳤어요. 요즘도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대학교 1학년 때 당구 정말 수업도 안 들어가고 당구만 쳤어요. 대학교 2학년 때는 학교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저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과거를 찾아보진 않겠지만 제가 노래를 잘했어요. 믿으세요. 묻지 말고. 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하이 테너, 굉장히 이렇게 미성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목이 많이 상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성악도 이렇게 이제 좋아했고, 또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는 밴드 만들어서 상상이 안 되죠. 제가 머리 길게 하고 다닌 게 이렇게 머리 길게 하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술집에서 노래도 하고 제 삶이 저는 참 싫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제가 최선을 다한 건 노름이었어요. 뭐 고스톱, 포카, 저는 마작도 많이 했고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신학교를 그만둘 생각만 했어요. 근데 과정이 길어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억지로. 목사가 되면서부터 더 싫었어요. 왜?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던 때를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혼자 기도굴에 들어가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그 들어가게 된 것도 억지로 집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 나오면서 처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한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앞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때부터 내 삶은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맨날 뭐 당구 치고 구스톱 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의 일을 내 삶의 간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죠. 제가 조크를 하나 해드릴까요? 싫으면 안 하고. 할까요, 말까요? 네. 그럼 조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될까요? 반응을 잘 보이셔야 돼요.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네. 어떤 산에 이렇게 곰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산 등선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산 등선을 타고 자 걸어가는데 곰을 만났대요. 여러분, 곰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게, 곰을 만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은 척해라. 그 사람이 곰을 만나는 순간 무서운데 그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그래서 곰을 보자마자 그냥 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곰이 다가오는데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가만히 죽은 척하는데 갑자기 곰의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곰이요, 이 사람을 번쩍 안아가지고 저기 산 능선 양지 바른 곳에 가더니 땅을 파고 묻어줬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곰 만나서 살려고 죽은 척했는데 착한 곰을 만나서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든가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어제 제가 이제 조금 두꺼운 셔츠를 입고 왔어요. 근데 설교하는 동안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얇은 셔츠를 입고 왔는데 호텔에서 나오는데 바람이 얼마나 차게 부는지,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하찮은 것 하나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아들이 있어. 우리 아들은 나하고 전혀 안 닮았어. 우리 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볼 길이 없을 테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소위 말하는 엄치나요, 엄치나. 키도 나보다는 크고 얼굴도 좀 작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식스팩 이렇게 만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분당에 있는 자기 학교에서 문과에서 전교 1등을 했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회장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그 정도면 엄치나 아니야?
기지. 뭐 여러분들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영성 수련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나한테 나는 아빠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제 인생의 가장 즐거운 기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 목적이 생겼으니까. 좋은 목사가 되겠노라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잘 간 거예요. 고3 때 학력고사를 보는데, 수능을 보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갈 수 있는 학교 몇 군데 있잖아요. 수능 보는 날 한두 개 틀리니까 대학교 시험에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환상도 봤거든요. 환상 중에 뭘 봤냐면 독수리를 봤대요. 독수리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학교도 떨어졌어.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대학에 떨어지냐. 그리고 공부도 잘하던 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수능 보는 날 내가 이렇게 학부모들을 보니까 모든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우리의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공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우리의 실력대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간절한 건 다 똑같아.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수능 기도회 때 우리 교인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우리 딸은 장애가 있어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전교 이렇게 꼴등이고 우리 아들은 전교 1등이고, 저는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even 이렇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을 떨어졌는데 교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대학 어떻게 됐냐. 우리 아들이 하루는 밤늦게 들어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식탁에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왜 교인들한테 전교 1등 한다는 얘기에서 교인들이 너 대학 어떻게 됐냐 그러는데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냐. 그때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아들아, 너 목사가 되겠다고 했지. 너 대학에 한 번 떨어진 게 네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아빠가 생각할 때 네가 나중에 어떤 교회에 목사가 돼서 어플라이를 할 때 어떤 상대방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인생에 실패가 없는 사람이고 너는 대학을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 누가 더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냐? 제가 생각할 땐 떨어져 본 목사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또 긍정이 안 되는구나. 아무튼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그래 너 재수해라. 괜찮아. 이제 재수를 이제 시작하려고. 재수하는데도 학원에 시험 봐서 들어가더라고요. 재수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5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만나교회가 미국, 한국 감리교회를 통틀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2군데를 나왔는데 요즘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 통역을 해달라고 하기도 해요. 작년인가 재작년 미셸이 가서 통역했던 게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벌써.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통역을 세워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강의를 해요. 근데 통역을 세워놓으면 제가 말을 다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영어를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통역을 세워도 답답하고 내가 해도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네가 목회할 시대는 진짜 글로벌한 시대가 될 텐데 너 대학 떨어진 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라. 그래서 잘 이렇게 준비도 잘 못한 상황에서 토플 시험을 보고 미국 대학에는 SAT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시카고에 있는 작은 사립대학에 4년 이제 장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가서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전화를 많이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화를 할 때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티슈를 뽑아다가 채플에 가서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던 거예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얼마를 지났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빠 제가 좀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서 SAT를 다시 보고 그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꼭 돼야 된다고. 그냥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아들아, 네 인생에 떨어져서 잘못된 게 뭐가 있니? 너 중3 때 외고 떨어져서 일반 고등학교 갔으니까 전교 1등 했지. 너 외고 갔으면 1등 못했어.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지금 미국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너 지금 대학 갔으면 얼마나 놀고 있겠냐. 하나님은 네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 아들이 딱 한 군데 어플라이를 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그건 아는데요, 요번 한 번만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야. 계속 떨어졌던 상처. 근데 다행히 그 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고 그 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될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졸업식에를 갔어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졸업식에 갔는데 그 학교의 상징이 독수리인 거예요. 제 아내가 보았던 그 독수리, 한국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환상 중에 본 게 한국 독수리가 아니라 미국 독수리였던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군 복무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진로를 바꿨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김병삼 목사 아들로 목회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은퇴할 때까지 한국에 안 들어온다고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이제 전공을 바꿔서 다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 삶에 가장 서운했던 순간이 우리 아들이 진로를 바꿨을 때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면 지금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네 삶의 베스트인 것을 나는 믿어. 단지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를 보면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말을 잘하세요. 대답을 어떻게 보여요? 행복해 보여. 제가 이렇게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찌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 기쁨이 있게 살아요. 그러면 제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제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저에게는 없을까요?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우리들이 져야 되는 우리들의 짐, 십자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기쁨의 프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들이 믿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기쁨의 프레임을 가지고,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으나 이 감옥에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뭘 경험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갇혀 있을 때 그 간수장이,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재수가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그가 알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기쁨에 대한, 이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에게 이 기쁨과 자족할 수 있는 것이 딱 찾아와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한테서 배운 이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들도 듣고 보고 행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얘야, 나는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한 삶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제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모르긴 해도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반쯤은 제 몸에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당뇨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심장에 하나쯤 이렇게 받고 목회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넣고 목회를 합니까? 목사님 혹시 심장에 하나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아이고. 저기 심장에 큰 스텐트를 하나 했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기절을 했었는데, 목사님 혹시 기절 해보셨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절 한번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야, 그 기절할 때 그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정신을 잃고 팍 쓰러지는데, 아무튼 제가 영국에서 쓰러져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심장에 스텐트도 하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공황장애를 오래 앓았어요. 그것도 심하게. 그리고 저에게는 우울증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수면장애로 한 3년 가까이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어제도 눈에 물이 차기도 하고 귀에 이석이 생겨서, 이석도 아직도 1년에 두세 차례씩 이석이 오면 어지러워서 꼼짝을 못해요. 목사님 혹시 요로결석 와봤어요? 안 와봤어요? 참, 요로결석이 무지하게 아파요. 제가 8년 동안 요로결석이 8번이 왔어요. 정말 그 돌이 나올 때까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허리도 수술을 했지. 교통사고로 나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저는 전신 마취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 또 갑자기 몸이 확 다운될지 몰라요. 늘 약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지지난해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3일 동안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3일 동안이니까 제가 신학생들에게 제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 Q&A 시간인데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다른 삶이 한번 주어진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묻는 뉘앙스가 뭐냐면, 목사님 목회하느라고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저는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아프고 그런 시간들을 지났지만 저는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만일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전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소위 야망, 욕망, 그런 꿈이라고 하는 그런 야망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제가 만일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야망을 따라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제가 괜찮은 목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이게 이게 또 괜히 너무 잘난 척했나? 근데 진짜 저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때부터 저는 목회를 다시 생각했어요. 저에게 제일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40대 중반에 119에 실려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가면서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40대 중반에 119 구급차 안에서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제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두 가지.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내 아내하고 애들 어떻게 살지?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죽으면 교인들이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119에 이렇게 실려가면서 안 죽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뭐 주사 맞고 이러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나한테 왜 눈을 부릅뜨고 들어왔냐고. 내가 안 죽으려고 부릅뜨고 들어왔다고. 근데 그때 119에 실려가면서 내가 그런 물음을 던졌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얼마나 큰 교회 목회를 하다 왔냐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 뭐 하다 왔냐? 그걸 저에게 물으실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 물음에 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로 하여금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저를 붙잡아 주셨던 은혜였어요. 누군가 볼 때는 왜 그런 가시가 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좀 제어하려고 얘기했으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내 약함이 강함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가시라고만 나와 있지 찌르는 가시. 그래서 이게 안질이다 혹은 간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8번 요로글석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요로글석은 돌이 안 나오면 막 초음파로 깨고 그 안 나오면 이렇게 마취를 하고 관으로 다 뚫고 들어가서 그걸 긁어내야 되고 제가 그걸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도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시가 요로결석이었구나. 절대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고 밖에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여러분들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요로결석이었을 것 같아요. 찌르는 가시, 근데 죽지도 않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의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저도 요로결석이 왔을 때 아파서 그냥 하얗게 쓰러지기도 했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간질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켜요. 아니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손을 얹어도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간질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야, 네 병이나 고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도록 하셨구나.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의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그의 가시가 그의 삶에 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프레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자, 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자. 온유한 성품과 기쁨의 프레임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자, 우리들이 기쁨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는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로 결심해보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초점이 되고 그의 삶의 초점이 되기 시작할 때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는 장로님이 몇 분 계시죠?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세 명 뭐 어렵지 않은데 세 tes다 네 tes다 그렇게 헷갈리세요. 네, 세 분. 네. 저는 39살에 제가 만나교회 이제 담임 되기로 결정했을 때 저희 교회에는 장로님만 시무 장로님만 43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저보다 전부 이제 많은 분들이었고 목회를 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의 대부분의 갈등들. 그래서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제가 올해 저희 교회는 12명의 장로님이 또 새로 세워졌어요. 장로님을 이제 세울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후보로 올라가면 후보로 올라간 사람들이나 이제 교인들이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뭘 하자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게 장로 후보로 올리는 사람들은 저하고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의 승리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목회를 하면서 저를 참 힘들게 하는 교인이 저의 동역자가 될 때 나는 내 목회의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 저는 제일 기쁜 게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제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로님을 세울 때도 그렇고 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삶의 동역자로 만들어 가자. 참 멋있지 않아요? 제가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면 교인들에게 저는 이렇게 꿈을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처음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제 이메일 주소가 비전맨이었어요. 전 꿈이 좋아요. 그리고 그걸 저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할 거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느 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참 아끼는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면 변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한 게
나중에 올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키지 못할 거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목사님 나중에 변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했던 얘기를 지금 녹음해 놨다가 제가 변하려고 하면 가서 틀어주세요. 목사님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고. 나이가 들면 상황이 변하면 자꾸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떤 사람을 향해 제일 큰 칭찬이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인테그리티가 있어. 그게 제일 큰 칭찬이야. 이 사람은 신실해, 변하지 않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기쁨의 프레임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비전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들이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내 인격과 내 꿈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해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사람일 때가 많잖아요. 여기 이민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교회를 잘 옮기잖아요. 그죠? 여기도 아마 처음부터 순복음교회 교인 된 사람보다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 교회를 옮기는 게 죄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옮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러 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다 사람에게 상처받죠.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저희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면 제가 이렇게 새가족 애찬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교회 교인이 된 순간부터 절대로 담임 목사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구 목사님도 믿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우리는 서로 안 믿어요. 제가 모든 교인들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왜? 교회는 사람을 믿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으면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모인 곳이고, 사람은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디트리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거기에 보면 디트리 보네퍼가 성도의 이 삶에 대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일이 되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우리들이 화가 나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내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제가 제 목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만나게 하면서 저는 열심히 했고, 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소위 이제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의견을 얘기하는데 정말 의견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교회에 바라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지혜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일 강단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로님,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많은데 부목사님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말이 안 맞아요. 다 바라는 게 달라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해서 보셨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맙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마음 됩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맞춥니까? 부부의 마음도 안 맞고 자식들과 사이의 마음도 안 맞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맞춥니까? 교회는 절대로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돼요.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지, 여러분들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최주호 목사님이 하는 목회가 다 마음에 드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어요. 어떤 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처럼 느껴져요. 좀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 근데 목사님이 내 뜻과 다르면 훌륭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이 목사님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그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회의를 했대요. 전교인 재직교회. 의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떡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하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막 토론을 하고 떡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회의를 2시간 더 했대요. 무슨 떡을 할까? 그 결정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데 떡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순간 떡을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하는데, 무슨 떡을 하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떡을 하면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일은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문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고. 그러니 우리들이 그런 결심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에 의해 내 신앙이 좌우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루디아의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 어떤 신학자는 이 유오디게와 순두개 중에 하나가 루디아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요. 당시 빌립보는 여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바로 빌립보 교회에 아주 강력한 2 여자가 있었어요. 아마도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교회에서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2 사람 때문에 교회가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2 사람들은 왜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에 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잘하려고 싸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잘하지 말자고. 뭐 그렇게 잘하려고 싸우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들 재밌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싸우는 일들은 복음의 본질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내 뜻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내 생각, 내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용서잖아요. 용서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이렇게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나한테 참 잘못한 사람 내가 이제 용서했어 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다 끝나나요? 아니요. 난 분명히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놈이 조금만 거슬리는 그때 일이 생각나게 하면 막 그때 감정이 막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영성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한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그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나요? 우리들이 자꾸 화해하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화해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진 문제가 아니니 사람에게 그렇게 좌우되지 않고 용서하며 살아라. 또 염려하지 않기로 한번 결심해보라.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 염려가 참 많죠. 저는 제가 체험을 했던 사람, 저에게 염려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처음 겪을 때 그땐 공황장애가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 중간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저 설교 못 하겠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럼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고 뭐 주사 한 대 맞았더니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이제 3부, 4부 설교 다 하고 또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아무튼 한참을 지난 다음에 그게 공황장애인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을 이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시간을 기다리는데 무서워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또 공황장애가 오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기불안이에요. 예기불안.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게 우울증인지를 몰랐어요.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는데, 혹시 목사님 우울증? 그렇구나. 여자분들 중에 이제 갱년기 되면 우울증 겪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울증 증세가 뭔지 아세요?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 증세는 우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유 없이 우울해요. 그리고 우울증이 한번 찾아오면 몸이 쫙 다운돼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몇 년을 지나갔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이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걸 몇 번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때 제가 강남금식기도원 갈 때가 제가 굉장히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2박 3일씩 강남금식기도원에 가면 제가 1시간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저는 2박 3일 동안 그 기도원에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염려하지 않기로 살아가는데 제가 그 불안과 공황장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들이 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까지 쓰셔. 그러니까 저는 건강에 대해서 저는 건강 염려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 동안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좀 매일 걸어요. 밥 먹고 걷고 또 걷고 열심히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다. 근데 그때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었어요. 약도 잘 먹고 보니까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신적인 문제보다는 80~90%는 스트레스와 내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오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들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써놨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여러분들 이 찬양을 모르는군요.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됐어요. 그만할래.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이제 말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또 하나, 우리들이 물질에 흔들리지 않기로 한번 결심해 보자. 여러분, 물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그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이런 책 보셨어요? 내가 쓴 책인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참말로.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돈에 대한 설교를 12주를 했어요.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주제,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할까 제가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랑 목사님 확 와닿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이 됐을 거예요. 꽤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혹시 돈 사랑하세요? 좀 솔직히 돈이 좋은데 돈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건 좋은데 돈이 여러분을 안 사랑해요. 여러분 짝사랑은 늘 가슴 아픈 거 아시죠?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면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것이다. 늘 우리들에게 기준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편리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늘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돈에 좌우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돈이 내가 없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자발적으로 돈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훈련입니다. 내가 돈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여기다 써놨는데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없을 거예요. 지금 자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요?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들아 너희들 힘들지.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필요한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너희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 너희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내가 이 광야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겠니?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인생의 절망적인 시간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네가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 우리들이 물질에 의하여, 그 말은 뭐냐면 내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불평이 오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메추라기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을 하며 메추라기를 구할 때 사방 진영에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다가 2규빗되게 쌓이게 하셨는데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앗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돈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겠다. 우리들이 조바심 내며 살아가지 않겠다. 광야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며 살아가겠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저는 이제 장교 훈련을 받았어요. 군목으로 갔으니까. 훈련 받는데 하루는 훈련을 받다 중간에 식당에 갔는데, 야, 정말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반찬이 뭐가 나왔냐면 마요네즈 하나하고 김치하고 밥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밥에다가 마요네즈를 짜고 김치를 넣어서 비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마요네즈에다 김치하고 밥하고 한번 비벼보세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지금 먹으려면 못 먹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맛있게 먹었을까? 그때는 훈련의 때잖아요. 훈련의 때에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의 시간을 걷게 하실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물질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또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희생하는 기쁨을 아는 것처럼 정말 복된 일이 없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이건 할아버지 된 사람만 알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제가 손녀딸이 둘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손녀딸이 미국에서는 잘 못 보는데 우리 손녀딸이 별명이 노란 비타민이에요. 노란 옷을 잘 입는데 그냥 우리 손녀딸만 보면 힘이 나. 그래서 제가 노란 비타민이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지난 4월에 미국에 가는데 손녀딸하고 놀아주려고, 얘가 이게 뭐야, 이게 방방 뛰는 거 뭐죠, 이게 텀? 트랩. 그거.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얘하고 이거 놀아주려고 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푸시업을 하고 체력을 기르고 갔잖아요. 근데도 놀아주는데 너무 힘들어. 제가 짜증이 났을까요? 기뻤을까요? 참 신기한 게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할 때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진짜 사랑은, 진짜 희생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옛날에 이 브라보콘 선전이 있었는데,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둘이서 만납시다 브라보콘, 살짝이 데이트 했대 브라보콘, 브라보콘 아시죠? 이 CF가 딱 끝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여자가 남자의 브라보콘을 탁 빼서, 사랑은 주는 거야, 그리고 뺏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는 것에 대한 희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가슴
가슴 아픈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셨어요. 참 묘하죠? 희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기쁨의 성품,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살아가는 기쁨의 성품, 그 성품이 여러분들에게서 잘 개발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떠나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온유함과 기쁨이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